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0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하도록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양이니까.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을 정죄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탄은 목자가 아니라 제 양이 아니라 이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이가 양을 버리고 치리라. 다라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느냐. 나는 선한 목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따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너희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 주하니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이르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는 버리고 다시 하시고 이 기능은 내 아버지께서 하시노라. 아멘. 누구를 닮은 교사인가?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것이 영성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보는 것이 영성이다. 무엇을 보느냐? 거기까지만.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자신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5세, 6세 남자아이들은 주로 이제 TV 프로그램 중에 파워레인저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만화인데, 파워레인저를 본 아이들은 교회 와서도 꼭 그 또래들끼리 파워레인저 놀이를 하고 있어요. 저기 이제 방에서 애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EBS 다큐프라임의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7세 아이들을 3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인형을 공격하는 영상을 계속 틀어주고, 한 그룹은 인형을 돌봐주는 영상을 틀어주고, 한 그룹은 인형을 그냥 무관심하게 보는 영상을 틀어줬어요. 그런데 인형을 공격하는 영상을 본 9명의 아이들 중에 7명이 인형을 보니까 막 때리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인형을 돌봐주는 영상을 본 아이들이나 인형을 무관심하게 지켜본 아이들은 무관심하거나 돌보거나 하는데 때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인형을 공격하는 영상을 본 아이들만 9명 중에 7명이 인형을 공격했다. 왜?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4세에서 14세 이 10년 동안 세계관이 형성이 되고 인격이 형성이 되고 신앙관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4세에서 14세 동안 예수님을 영접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중에 85%가 4세에서 14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모로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로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표지판으로서 뭘 보여주고 있냐,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우리 아이들은 지금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적인 교육과 온갖 악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 가운데 우리가 표집한 것을 잘 해야지만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부모로서, 교사로서 누구를 따르는가 깊이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이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본을 보이며 아이들 앞에서 앞서가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팔레스타인 양들은 목자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가 앞서가면 목자의 휘파람 소리나 목소리를 듣고서 대장량이 따라가면요, 그 대장량을 또 모든 양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 말씀은 아니지만 10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아멘.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자녀는 나의 거울이다. 제자는 나의 거울이다. 아유, 가르쳐주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애들은요, 어떻게 그냥 그 모습을 보면,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꼭 그 모습을 보면 그냥 내 모습이에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워요. 어떤 경우는 나를 닮아서 좋은 습관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나를 닮아서 나쁜 습관도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아이고, 저거 나 닮아서 저런 거다. 속으로 내 겉으로는 못하고 겉으로는 못하고 저거 나 닮아서 저런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죠? 자녀는 나의 거울이다. 제자는 나의 거울이다. 보고 배운 것이 그거니까. 시청각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목자 밑에는요, 기도 많이 하는 목원들이 있는 거고요, 전도 많이 하는 그런 목자 밑에는 전도 많이 하는 목원들이 생기는 거고요, 사랑이 많고 덕스럽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목자 밑에는 그런 목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보고 배운 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으니까. 전도를 해도요, 누가 전도하느냐가 중요해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전도하면요, 초신자도 따라 나와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근데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신 분이 전도를 하시면, 물론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그런 분들이 전도를 하시면, 아, 그냥 주일 성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면서 할 거 다 하고 다 놀러 다니고 그런 거예요. 양은 목자를 따르는 거예요. 자녀는, 제자는 우리의 거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범이 되는 우리의 삶이 중요한데, 본을 보이는 우리의 삶,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학생은 교사의 말이 아닌 삶을 보고 배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를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기도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섬김으로 본을 보이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순종으로 본을 보이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이 예수님을 닮고 있는가, 따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과연 나는 아이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 영성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이들에게는 너 텔레비 그만 봐, 너 게임 그만해, 너 그거 하면 혼나 하면서 정작 자신은 어떤가? 아이들은 통제하면서 자신은 마음껏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지도자는 리더잖아요. 아는 만큼 가르칠 수가 있고요. 본 만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모세는 광야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럼 왜 광야의 지도자죠? 그가 40대 도망해서 어디로 도망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시내산 광야, 시내 광야와 미디안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황했던 그 광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자기가 인도할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손바닥 보듯이 알죠. 40년 동안 돌아다녔으니까. 하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봤나요? 못 봤나요? 거긴 못 봤어요. 거길 본 사람이 있어요. 12 정탐꾼 중에 하나로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한 여호수아는 그 땅을 봤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모세가 더 잘 알아요? 여호수아가 더 잘 알아요? 여호수아가 더 잘하는 거예요. 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의 수자는 모세를 세우십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십니까? 당연히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왜? 봤으니까. 지도자는 남이 보지 못한 걸 보는 게 지도자예요. 리더는, 목자는, 교사는 남이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영성의 세계, 더 깊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를 알아야죠. 알아야 가르쳐주죠. 봤어야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보고 앞서 나가면서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 같이 얘들아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사인 우리는, 목자인 우리는, 부모인 우리는 더 깊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영성 생활에 집중을 하고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무릎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양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양을 알고 주님은 그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며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아멘. 양의 음성을 알 뿐만 아니라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거예요. 이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이것은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양을 아주 깊이 안다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로 안다는 거예요. 14절과 15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생명의 관계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를 만납니다. 키 작은 삭개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왕따 인생, 돈 벌기 위해서 매국노처럼 살았으니까 왕따 인생을 살았는데 그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위에서 딱 바라보고 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준 이 예수님, 내 마음의 고민과 내 마음의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냐? 예수님 내 그동안은 돈 때문에 물질주의적인 삶을 사느라고 내가 사람들 돌보지 않았고 나 살기 위해서 남 죽이는 인생 살았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딱 띄워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재산 딱 띄워서 어려운 사람들 반 나눠주겠다? 이게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무엇이 삭개오를 이렇게 변화시켰냐?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알아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삼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저를 아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꿈을 갖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세요? 사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거기서 주로 기도를 하거나 주로 성경을 보면서 경건을 훈련하는 그런 장소인데, 사실 나다나엘은 그 성경을 보면서 언제쯤이면 메시아가 오실까? 언제쯤이면 우리 민족이 참 이 어둠과 압제에서 해방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민족의 보탬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기도하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보시더니 나다나엘아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 보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나는 너를 보았느니라. 나는 네가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네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너의 소망이 뭔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아픔, 고민, 문제, 여러분 제자들의 삶의 고민, 슬픔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제가 오전에 우리 송 집사님이 일배를 들으셨는데, 송 집사님한테 송 집사님 성민이랑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진경이요 그러더라고요. 수준이 딱 내 수준이요. 나도 아마 물었으면 진경이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예요? 성민이요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난 학교 친구 잘 모르거든요. 교회에서 둘이 잘 노는 건 봤지만 학교 친구들 잘 모르거든요. 신집사님, 주한이가 학교에서 제일 친한 친구 이름이 뭐예요? 빨리 그 진경이라고 대답해야죠. 저처럼. 이영호 이사님, 정호가 학교에서 제일 친한 친구 이름이 뭐예요? 태승이? 진짜로? 그래, 그럼 정모 선생님 이름이 어떻게 되지? 그래, 우리가 참 그래도 많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은 참 많이 아시는 건데,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대부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늘 입에 붙은 말이 있어요. 뭐냐?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아빠는 내 마음도 몰라줘 하면서 물어요. 저도 이제 새벽 기도를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자야 되는데, 우리 또 수희랑 사랑이는 너무 애교가 많아. 그래서 밤마다 무슨 공연을 한다고 의상을 차려입고 막 쇼를 하는 거예요. 춤을 추고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봐줘야 되는데, 이제 9시 반, 10시가 되면은 자되거든요. 한 2번은 봐줘요. 그만해라, 자자 하는데 얘네들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애교를 부려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고 자자 말을 안 들어. 그럼 제가 이제 또 바로 화를 내죠. 아이고 이거 그냥 시끄럽게. 아빠 엄마 내일 새벽도 가니까 자자고. 그럼 이제 수혜가 눈물을 아빠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여러분 제가 이거 뭐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요 잘 몰라요. 아이가 외로워도 잘 모르고 힘들어도 모르고 고민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목자는 양의 아픔을, 이름을 알아야 된다. 이름을 각각 불러주면서 그 아픔을 알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이들의 이 아픔을 알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가면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요
공중권세를 잡고 문화를 점령하고 미디어를 점령하고 악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또 우리 자신이 너무나 많은 유혹, 덫에 빠져버려요. 죄에 빠져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힘들고 내 자신이 참 죄책감을 느끼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나요? 아니면 자고 있나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악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 깨어 기도해라. 지금 세상 문화가 악하니까, 너 온갖 사탄마귀가 너를 막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니까 너 지금 깨어 기도해야 돼. 말은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깨어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 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지 않습니까? 혈기 많고 거품 많은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오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베드로는요 혼장담을 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혼장담하지만 실상은 결정적인 순간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은 아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키질을 할 때 키 안에서 막 곡식이 요동을 치잖아요. 콩이나 밀 같은 거 하면 키질할 때 여기서 요동을 치듯이 사탄이 너를 키질하듯이 갖고 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요구하였으나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 깊은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혹은 우리 자신들이 사탄의 장난감이 되어서 이렇게 퀴즈 안에서 갖고 놀림을 당하듯이 밀 까부르듯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누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부모가 돼야 되고, 그게 바로 목사가 돼야 되고, 그게 바로 목자가 돼야 되고, 그게 바로 교사가 할 일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해라 가르치지만 아이들은 기도하지 못해요. 넘어지고 실족하고 밀 까부르듯 사탄의 장난감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구하라. 할렐루야. 우린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 얘야 네가 살다 보면 죄에 빠지고 때론 실족할 때도 있겠지. 하지만 그때 잊지 말아라. 이 아빠가, 이 선생님이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그리고 기억해라. 너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시면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땐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리라.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절망에 빠진 영혼들을 굳게 손잡아주는 그런 베드로 같은 사람 되거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방황할 때, 또 죄에 빠질 때, 실족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했어요. 주님, 사탄이 밀 까부르듯 지금 장난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금 부으시고 베드로처럼 세워주시고 마침내 그 영혼이 형제를 굳게 하는
베드로가 반석이 되잖아요. 교회의 수장이 되잖아요. 그런 영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이름을 각각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장케 하시고 영화로운 단계까지 올리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서 부모로서 목자로서 산다는 것은 내 지혜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과 어떤 나의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영혼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요 사역이 안 돼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처럼. 그럼 어떻게 하냐? 여러분 자신의 힘이나 지혜나 지식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그 마음을 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시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과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든지 어른들을 가르치는 양육 교사든지 혹은 목자든지 저 같은 목사든지 누구든지 영혼들을 가르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육체로 심지 마세요. 성령으로 심으세요. 성령님 오늘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또 제가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우리 지체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보혈로 정케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 나는 이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르칠 때 성령이 그 마음을 만지시는 거지 어떤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잔꾀나 잔머리로 어떻게 대충 뭐 시간 때운다고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심어 성령으로 거두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을 닮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양들을 위해 스스로 버려야 됩니다. 11절 주님이 무엇을 버리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무엇을 버리신다고요? 목숨을 버리신다.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무엇을 버린다고요? 목숨. 그런데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자세로 버리시는지 18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18절 같이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8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거기 좀 쳐보세요. 목숨을 버리시는데 누가 시켜서 버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더라도요 스스로 교화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다 보면 그 새벽에 꼭두 새벽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밤에 퇴근하고요. 여러분 여기 가까운 체육관 여기 강원동에 있는 체육관이나 아니면 금곡에 있는 체육관이나 퇴계원에 있는 체육관 한번 가보세요.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 배구하는 사람들, 족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좋으니까 밤낮 안 가리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왕수천에 낚시하는 사람들 보세요. 꼴딱 밤을 샙니다. 그거 돈 주면 할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10만 원 드린다고 하면 새벽기도 1년 동안 하시겠어요? 돈 받고 하시겠어요? 100만 원 드린다고 할까? 100만 원 안 하겠죠? 아니 100만 원 안 받으면 안 돼. 힘들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오시는 거죠? 스스로 좋아서.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억지로 일을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좋아서 하는 일을 해야지. 돈을 벌든 못 벌든 좋아서 하는 일을 해야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사역을 해야 될까요? 스스로 영혼 구원하는 게 좋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좋아서 스스로 시간을 내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가르치고 스스로 물질을 투자하면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양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나는 양들을 위해,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 목숨을 버리되 스스로 버렸다. 이게 선한 목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버릴 것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시간을, 물질을, 내 몸을, 내 인생을 스스로 투자하는 거예요. 혹은 나 때문에 영혼들이 실족할까봐 내가 버려야 할 나쁜 습관이나 죄들은 버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지만 내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죄악과 내 나쁜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2040년이 되면요, 미래학자들은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 기독교 인구가 한 300에서 400만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학교의 감소 추세는 개척교회마다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고요, 시골 교회마다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고요, 큰 교회 1000명 사이즈 이상 되는 교회도 주일학교가 우리 교회 수준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이 시대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는 교사들의 역량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인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교사와 부모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많은 목사님들, 학자들이 이제는 대안이 없다, 교회 학교로 무너졌다,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정을 교회로 만들고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부모 스스로가 영성훈련을 받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고, 교사 스스로가 배우고 새로운 영성을 통하여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큐티를 시켜주고 기도를 해주고 성령사역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쎄 저 같은 경우는 억지로 목사가 되기 싫었는데 억지로 목사가 되어서 억지로의 축복을 받은 경우인데, 글쎄 저처럼 억지로 교사를 하셔서 억지로의 축복을 받으시든,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좋아서 영혼 구하는 게 좋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역하셔서 축복을 받으시든, 어느 쪽이 됐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제자들 살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을 살리심으로 예수님을 본받고 또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정말 여러분들 자녀에게 또 지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작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순종의 모습, 섬김의 모습, 사랑의 모습에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시간 기기도 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본을 보일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어린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픔을 알고 가슴에 품고 눈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심장과 눈물을 가진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스스로 자원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까지 사랑하신 주님, 사랑 목자 되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 명물지를 추구하면서 큰 영광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면 그리스도만이 되었어. 내가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이 너는 나를 따라 십자가에게 숨겨진 삶을 걸어가면서 이 길을 기도 걸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너의 이름을 주시옵소서.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앞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살리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교회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할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하신 일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아이들을 구하겠다고 달려갔다가 거기서 희생자가 되어서 그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떻게든 그 영혼들을 살리겠다고 달려갔던 그 사무장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한국교회라는 배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가 살겠다고 그 배를 탈출하는 선장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 영혼들을 구원하겠다고 험한 산이라도 바다 밑이라도 구원하러 가겠다는 사무장의 모습입니까? 혹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보내고 우리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일할 되어 살 수 있게 달라고,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살고 이민족이 살게 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뜻 따라 선한 목자가 되어 양들을 위해 죽기까지 스스로 자원을 받아 우리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기 위해 하늘나라와 영혼권을 위해 그렇게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나서 찬송가 4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